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가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오직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령이 있는 조차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곧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영적 생활, 영적 사역에서 위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성서적인 시대의 때나 지금 현실적인 때를 보면 말세지말입니다. 이단의 역사와 마귀의 유혹과 흑암의 권세가 관영할 때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된 교회 영적인 실체로서 서로 연합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첫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 교회의 경우와 성도들을 보면 주 50년경 바울이 전도에 많은 사람이 믿지 못했으나 신앙 결핍의 해결은 본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요 모든 복과 소망의 보증입니다. 그것을 믿은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큰 권능을 나타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고 했으며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할 때 요한이 침례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침례는 물 침례를 뜻합니다. 물 침례는 중생을 뜻합니다. 다락방 불 침례는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물 침례 받은 신자들은 초복에도 냉랭하고 중복에도 냉랭하고 말복에도 바람만 붑니다. 이것이 구원만 받은 신앙 결핍에 걸려있는 단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이렇게 냉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말씀으로, 기도로, 안수로 성령의 다락방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지상에 오신 예수님께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천상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천상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이 두 다리가 있어야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불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받는 방법은 안수할 때,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고넬레 가정처럼 말씀을 들을 때, 또 죄를 회개할 때, 베드로의 회개처럼 죄를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은 신령한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 깊이 하나님이 있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슴속 깊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교회 형편을 보면 교회나 성도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자나 성도들을 보면 종교가가 있고 신앙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7절에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빌립에게 주의 사자는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의 시작을 광야에서 이루기 위해서 빌립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25절 베드로처럼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였습니다. 빌립이 전도로 영혼 구원받고 베드로, 요한으로 사마리아 교회와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영혼 구원 받았느냐,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받았느냐 하는 이유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과 성도들에게 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중생한 믿음은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년 어른들과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전도, 봉사 여러 가지 하고 싶어 분주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떠나는, 세상으로 가는 신자, 기도가 식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신자들, 성령 충만으로 바른 신앙 하시길 축원합니다. 중생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기초적인 역사가 영혼 구원입니다. 2차적인 역사는 신앙생활을 성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생은 새 사람의 탄생, 옛사람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중생과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절대적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회개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신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종교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세속화에 논리적, 과학적으로 치우칩니다. 신앙가는 기도, 금식, 옛 믿음의 선배들의 재단을 쌓고 헌신하며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과학적, 논리적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뿌려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고칠 능력은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 부패한 존재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든 부패한 생각을 제해 주시고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의 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만들어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절대로 바꾸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승리자는 오직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벗으로 사귀고 세상 줄 끊도록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 충만히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